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삽니다. 아침에 메일을 열어보니까 김별님에게 딱 맞는 시니어 보험료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어봤어요. 어르신 전문 보험. 이제는 꼼꼼히 따져보세요. 시니어란 미국, 영국, 영어권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노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120년 반도 안 살았는데 노인보험 들으라. 미래를, 노년을 준비하란 얘기겠죠. 저는 아직 팔팔한데 이 메일 보니까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120살까지 살 겁니다. 만약에 120살 못 사서 간다면 성경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찍 가는 겁니다. 제 연수는 120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연수는 120인데 이제 더 살 분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지만 이제 얼마나 거기에 미치냐 못 미치냐는 우리 삶 속에 성경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올 한 해 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미래는 준비하고 행하는 자에게 응답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나가는 신자는 가난한 신자, 가만히 있는 신자는 가만히 신자, 행함이 없는 신자는 말로만 신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 딱 붙잡고 응답 받기 바랍니다. 제가 어찌됐든 동부시찰 교역자회를 놓고 기도하는 동부시찰 교역자회 회장이에요. 오늘 새벽에 그 교역자방에 문자를 올렸습니다. 24 응답에 최고 축복 받으시라고. 그래서 13개 교회 목사님들이 각 교회 표어를 올려주시면 제가 한 해 동안 새벽 기도 때마다 표어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교회와 목사님 이름은 기도를 했어요. 전에는 전혀 안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 기도하기도 바쁜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명색이 교역자회 회장이라면 우리 교회 13개 교회는 새벽 기도 때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좀 한 단계 발전되더라고. 이제는 올해 교회 표 우리처럼 딱 올려줘. 그리고 우리 교회 표를 제일 먼저 올렸습니다.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생명나무 교회도 물어봤어요. 올해 교회 표가 뭐냐고. 다른 데 같으면 별로 관심 없는데 이제 조금씩 관심이 생겨요. 사도행전 9장 31절 뭐죠? 교회가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든든 교회 말씀이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 딱 하는 순간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든든히 평안히 서가길 원하는구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응답 24 속에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표어가 된 거예요. 자, 서론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어요. 왜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우리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만약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돼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근데 역시 예수님은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예요. 이러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하여 에덴에 처소를 주셨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동방의 에덴의 동편에 우리를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에덴의 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편에.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더 엄밀히 말하면 에덴 동편의 땅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을 두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누구도 에덴의 중심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편의 땅은 하나님의 성소 밖의 땅이에요. 죄인들이 거처하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쫓겨난 거예요. 성전 제도로 말하자면 휘장 밖, 죄가 지배하는 죄인들의 현장.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다? 죄 가운데 사는, 죄의 현장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음행 중에 갇힌 여자를 끌고 와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놓인 거예요. 율법대로 처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법은 살아 있어야 되니까. 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사회에 반복이 안 돼야 되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판결을 내리세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래 놓고 예수님이 뭐예요? 그냥 땅바닥에 앉으셔서 글을 쓰세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놈이 와서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 눈을 부라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탁 땅바닥에 글을 써요. 뭐라고 썼을까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딱 그 한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너희는 죄가 없느냐? 뭐라고 썼겠어요 거기다가. 근데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그건 안 썼어요. 궁금해요 뭐라고 썼는지. 근데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느낌상. 누가 제일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할까요? 현장에서 잡아온 사람은 아닐 거예요. 예. 현장에서 잡아온 사람은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야 된다고 지금 살기가 등등할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앞으로 한 발짝 나왔을 거예요, 돌 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다 땅바닥에 쓴 거예요. 너 아무개 무슨 죄를 지었? 너는 죄가 없느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 사람 죄 아마 한 가지 정도 썼을 거예요. 이 불효 막심왕놈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움찔하고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제일 살기 등등한 사람이 양심이 찔려 돌아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자연히 다 한 사람 두 사람 돌아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너를 돌로 치려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없습니다. 저는 이 여자가 주여 그랬어요.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해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다 가진 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다 가졌는데요? 복음을 가졌으니까 다 가진 자예요. 세상 사람들 불쌍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죠. 그게 우리의 제일 사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그래 놓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여자가 왜 음행했어요? 빛 가운데 살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으니까. 어둠에 다니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네가 잘났다고 하니까 너는 잘못됐다. 네가 참되다고 말하니 너는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의 마귀 전략은 성도들을 바쁘게 한다고 그래요. 바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쁘다고 다 중요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바쁘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바빠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쓸데없는 일에 바쁘게 만들어요. 꼭 해야 될 일은 바빠서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바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사사로운 일에 시간 다 보내고 진정 중요한 일은 못해요. 육의 일에 너무 바빠.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놓치게 만들어요. 바레토란 사람은 모든 공동체의 20%만 리더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공동체가 20%에 의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곤충을 개미를 예로 들어. 개미들도 그런데요. 개미들도 실제로 일하는 건 20%고 나머지는 괜히 왔다 갔다 바쁘대요. 앞에 놈 가니까 따라가고 진짜 제대로 나뭇잎 갉아서 들고 가고 하는 건 20%인가 봐요. 전 놀랐어요. 개미는 다 열심히 한 줄 알았더니. 오늘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바쁠 거 없어요. 여유 있게 가야 돼요. 어떻게? 말씀 붙잡고. 응답 24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복음을 위해 남은 자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순례자다. 나는 치유받고 서밋의 증인으로 정복자가 된다. 딱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서울에 갔다가 경고등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 뭐예요? 이게 약간 악기같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비파같이 생긴 거. 이게 뭐지? 무시하고 그냥 순천까지 가서 저기 카센터 가야지 하고 오다가 여산에서 빵꾸가 나가지고요. 차가 막 흔들거리는데 와 우리 세상 말로 시겁했어요. 그래갖고 대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었더라고요. 공기압 경고등 몰랐어요. 이게 무슨 악기 모양이 뭐지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경고등을 우습게 봤으니까. 무시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향한 표지이고 우리 삶의 경고등이에요. 말씀 제대로 받으면 안전한 길로, 형통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염려해라. 뭐 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네게 주시리라.
별로 돌아다니지도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신발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 수 있는 돈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조금만 버티면 연말이더라고요. 우리 마누라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1월 1일 사주라고. 그래도 되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 버텼어요. 그냥 하나 살까 저까 하다가 요즘은 뭐 멀리 안 다니고 하니까 뭐 좋은 것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걸 또 어떤 분이 봤어.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냥 샀으면 그냥 허접한 거 그냥 대충 신고 다닐 건데 누군가의 눈에 띄어갖고 좋은 걸 샀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분의 눈을 허락하셨는지 신기하죠. 신기해.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응답이 와요. 기다리는 자에게. 제가 그것 갖고 뭐 기도를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아셔요. 여러분 사정을 다 아세요.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뭐다? 기도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예배 제대로 성공하면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하나.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원래 두세 증인이 아니면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마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두세 명 증인에 의해서 끌려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증인 있다. 누가? 내가 어디서 왔으면 내가 누군지 아는 내가 증인이고 내 아버지가 증인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증인이다,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기도 안 막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어두워야 길을 잘 가요? 밝아야 길을 잘 가요? 밝아야 돼요. 보여야 확실하게 얻을 수 있어요? 안 보이는데 돼요? 보여야 뭔가 되는 거예요, 일이.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알아야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하면 뭘 알아요? 문제는 모르지만 많은 답을 풍성히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풀 수 있는 답을. 옛날에 어디예요? 그 미국 하버드 학생들하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신림동 고시촌인가 어디선가 문제 내기를 한 거예요. 야, 누가 더 잘 풀었어? 한국 고등학생들 수학 실력이요. 이거는 하버드 학생들보다 20분 30분을 열심히 풀었어요. 하버드 학생이. 답이 틀렸어요. 우리 고등학생들 딱 보고 알아. 저거 열심히 하셨는데 답 틀렸다고. 붙어봐야 아는 거예요. 뭐야? 답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달라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그거와 같아요. 답이 있는 사람은 평안해요. 문제가 오는데 답이 있거든요. 갈등이 오는데 하나님의 갱신의 시간표구나. 담담해요. 위기가 오는데 하나님의 기회구나.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보겸이가 글을 쓸 줄 알아요. 어제 엄마가 자꾸 얘기해서 제 생일 감사 편지를 썼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밥 먹어야 되는데 식탁에다가 뭘 놓고 열심히 써요. 제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어요. 기역, 니은, 아, 우 뭐 해갖고 뭐야, 도야, 뭐 개야 이런 거 막 써놨어요. 그래놓고 읽어봐라 그랬더니 아빠 사랑해요. 해석이 확실해. 해석. 아, 이게 그 소리였어?
지 마음대로 써놓고 해석은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리는 거예요. 한글 하나하나씩은 알지만 글자 조합이 안 돼요. 이해해요? 왜? 아직 한글을 잘 모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쓰고 배우고 알면 쓰고 해석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그와 같아요. 내가 말씀 제대로 기록하고 기도 제목이 바르면 나중에 확인되면 반드시 응답은 와 있어요. 오고 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확언하셨어요. 우리가 확신하면 돼요. 나는 빛이구나. 어두움을 밝게 비치는 빛이구나. 내가 조금만 정상적으로 행동해도 사람들은 이 빛을 보고 오는구나. 내가 조금만 기도해도 현장에는 하늘 군대가 등원되고 흑암 세력이 꺾이는구나. 내가 정말 조금만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방향만 잡아도 하나님은 빛을 비치시는구나. 우리는 누구다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 안 다니고 비대면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지 않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런데 뭘 못 봐요?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우리가 굳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혼자서 정말 중심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게 뜰이에요, 뜰.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성소가 있고 거기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촛대에 진설병에 떡을 진설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뜰이란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뜰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수에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요?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237 나라를 위해. 그리고 여자들이 아이들 손잡고 들어가는 아이들의 뜰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왜 교회가 중요해요? 렘넌트 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이 어디에서 자라가야 돼요? 렘넌트 학교, 옛날에 주일 학교.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도 성소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이방인의 뜰.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양이 오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걸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전 새로 바꾸기도 하고 제물 좋은 제물로 바꾸기도 하고 그걸 이방인의 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바꾸는 그 성전 새로 바꿔서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을 둘러엎고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237 선교 현장을 없애버리고 장사하는 곳을 만든 거예요. 오늘 교회가 왜 필요해요? 사실 선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들을 모으고 파송하고 후원하고 돕고 함께 으쌰으쌰 하라고. 이걸 혼자서는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모이는 이유가 큰 교회당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돌아가야 제대로 교회가 돌아가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현장을 제일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니까 그 화려한 성전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 돌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어느 정도 망했어요?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다 흩어져 버려서 전 세계로.
그게 디아스포라 시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전부 터져갖고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핍박받고요. 1948년 이스라엘 건국됐어요. 그때까지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나라 없이 그랬는데 48년에 다시 건국했어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 제2성전에 한쪽 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남겨놨어요. 뭐 하라고? 대가리 박으면서 기도하라고.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왜 이 성전이 허물어진 줄 아직도 못 깨닫냐. 보면서 깨달으라고. 뭘 놓쳐서? 그리스도 놓치고, 아까 얘기했더니 중요한 세 가지 뜰을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가 교회 성전 무너지고 이스라엘 망하고 그 어마어마한 비참한 삶을 산 거예요.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 알면 참된 응답 받고 교회 알면 진짜 응답 받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조금 속에 응답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두 번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든. 왜 나를 죽이려 하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라고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소리쳐요. 이 사람들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그 후손이다 우리가. 혈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독자 이삭까지 바쳤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믿음은 없어져 버리고 껍데기 율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혈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잣대는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니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 없는 종교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전곡을 찔러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대로 하는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를 말하나니 제 것으로 말하지 않고 전부 거짓을 말하나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럼 거짓말 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거짓말 잘해요? 못해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불의를 행하요? 아니에요. 새 소원 빌러 해맞이 갑니다. 해가 소원 들어줍니까? 대부분의 회사, 공장에서 다 뭐예요? 고사 지내요. 돼지머리 놓고 그것도 씩 웃는 거 돈 꽂아가면서 돼지머리가 응답 줘요? 혹시 순천교도소도 고사 지내나요? 그러니까요. 안 지내야 정상인데 포스코는 지낸다니까요. 그것도 공장마다 돌아가면서 해마다 주로 장로님들이 그거 다 상 차려요. 이렇게 뻔히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운수 대통 꿈꾸며 무속인 찾아가요. 답을 줍니까? 성도는 말씀의 표지를 따라갑니다. 너희 아비 마귀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불신자의 삶 부러워할 거 없어요.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 영적 사실과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생을 마치는 날 지옥으로 가게 되고 후대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그 삶. 유대인들이 예수께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귀신 들렸다 그래요. 이제는 말이 안 통하니까 말로는 못 이기겠으니까 귀신 들렸다.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이런 소리예요. 영적 문제가 이렇게 무서워요. 정상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생각을 못하고 판단을 못해요. 예수님께 귀신 들렸대요. 영적 문제는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틀린 판단하게 되고 틀린 결정을 하게 돼요. 반대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2022년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응답 24. 응답 현장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빛이니까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24. 제가 원단 메시지 듣기 전에 결론을 내렸더니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가 아니고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먼저 교회 24.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도 나도 다 복을 받습니다. 가정 24. 생명의 빛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시고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24.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쳐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현장에 빛이 비치는 시스템, 말씀 운동의 시스템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현장에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할 수 있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자녀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